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이 말씀을 보게 된 동기는 이제 어제부터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길을 우리가 남은 생에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길을 따라가려면은 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느냐? 부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죽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해보시죠. 부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우리의 삶도 부활이 있고 또 우리의 마지막 종말에도 부활이 있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려면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기도가 필요하다. 예수님 자신도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특별한 시간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해득한 사람으로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그래야만 그 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제 그 끝에 가서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끝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바란다.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 방법은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를 할 때에 곁길로 빠지지 않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일시적으로 제자들에게 염려스러워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도, 또 밖에 나가서 일할 때에도, 운전할 때에도.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알아봐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보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거를 절제한다는 게 참 이해가 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문명이 50년 전, 70년 전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게 종말의 현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몇십 년 전에 이미 예견된 게 3S를 조심해라. 앞으로 이 시대에 3S, 스크린, 섹스, 스포츠, 말하자면 이제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방해할 것이다. 저 자신도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새벽에 내려왔는데 좀 이따 보고, 이게 저녁에도 이게 집중을 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나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이 탭으로 읽거나 스마트폰으로 읽는 게 참 편리하고 좋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탭으로 성경을 보다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유튜브 보고 앉아 있어요. 어느 결에 전쟁이 어떻게 됐나.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야, 이거 내가 며칠간 이렇게 보니까 방해가 되는 거야.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새벽에 계단을 내려오면서 이거 뭔가
이게 내가 어줍지 않게 이게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다. 성경을 보는 도구를 바꿔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도 절제를 못하니까 종이로 바꿔야 되겠다, 다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 3S 시대가 사람의 이 관심사를 자꾸 뺏어가. 거기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정보인데 그래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자는 걸 기도하자는 거고, 그리고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그 하루가, 오죽하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여기 기도하셨다고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남은 시간도 고난주간에 교제하는데, 교회에서든 뭐 일터에서든 집에서든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을,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22장 39절에서 46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과 교제를 계속해야 된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앞에서는 40절에는 그래놓고 뒤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했을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주된 관심사에서 눈이 떨어져 나가게,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아주 온 인류를 시험에 빠지게 했던 대표적인 불순한 교제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 환기시키는 거거든요. 하와가 하나님과 자기 남편과 교제를 해야 되는 일을, 뱀과 불순한 대화를 한번 같이 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과 교제하라. 아멘. 그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조차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건데, 제자들의 관심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었기 때문에 잠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죽으신다고 그러지 근심에 쌓여서 이 생에 그러면은 이 나라는 어떡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떡하라고 죽는다는 거야. 그게 마음속에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아보시오. 걱정하지 말고 맡겨. 그래서 바로 밑에 사탄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게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염두하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쉬지 않고 삶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초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 주님과의 교제가 왜 우리가 필요한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 7마디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제가 주일날인가? 70세의 은퇴를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은 75세도 하고 뭐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은퇴는 했는데 예수님이 생각나더래요. 마지막 가상칠언에서 그 두 번째 하신 말씀에서 강도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거기서 다시 재소명을 받아가지고 교회 없는 강원도 오지에 가서 전도를 하리라.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지금 노인 5명에게 7명을 모시고 자기도 노인인데 거기서 밥 해주고 뭐 헌금이 되겠어요? 없죠. 마이너스죠. 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여주고 또는 보호해주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사신다고 얼마 전에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 목사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상칠언이 들어갔구나.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고난의 길 끝에는 부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7가지 이 가상칠언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남은 생에 따라가서 여러분 삶에도 부활이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 주님께 들림받는 손색 없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가지를 잠깐 이제 5분 동안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자,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이제 죄인들에 대한,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 대한, 얼른 찾으세요. 빨리빨리 찾고 짧으니까 오늘 마쳐야 되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이 이게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유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보면은 34절이라고 그랬지. 23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거는 자기들이 지금 지옥 불구덩이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당신은 죽어가시면서도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 가상칠언도 예수님이 그냥 일시적으로 그렇게 우연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생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것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3장 43절은 이제 이게 진짜 감동스러운 거죠.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불쌍한 한평 강도를 구원하시는 모습.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자, 얼른 찾으세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대개는 죽어갈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안 죽으려고, 나 끝까지 나에게 관심이 기울여지는데, 자, 19장 26절에서 27절. 이제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가장 12명 중에 당신을 닮은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자,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도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 효심 이런 마음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죽음을 앞에 놓고 절규하시는 27장 46절 26장 47절 4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잘못 불렀네. 27장 46절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절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게 이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이제 그 뒤에 뜻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성자 예수님을 그의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뜻은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 죄를 짊어지셔야 되는, 여러분 그 모함을 받는 거를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해서 자살도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 그 다음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증오와 보응이 얼마나 엄격하고 두려운 것인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 아버지도 잠시 무간섭하셔야 되는 그 고통, 그것을 아들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겪어야 되는 그것이 이 고뇌다. 성부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최악의 상황을 맞아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지극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가운데 동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목마르다고 그러셨을까? 요한복음 19장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것도 이제 시편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생애를 늘 주님과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 고난의 길, 비아돌로사,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마음이 어느 정도로 돼야 되냐? 따라서 하세요. 목마르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마름, 그 속에서 삶의 부활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흠이 없는 영혼 몸이 되는 길이 아닌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같은 19장 30절 보겠습니다. 이제 구원의 완성, 승리. 반드시 이런 날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자신도 모르게 이루는, 그러면 우리는 뭐 불행한 거 아니죠. 그 속에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부활이 있고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우리는 그러니 다 이루어 놓으신 길을 따라가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실은. 한번 같이 하세요. 이겨놓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자, 마지막 7마디 말씀 중에 자신의 영혼을 누가복음 23장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는 이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주님께 부탁해야 될 일이 아닌가. 자신의 영혼도. 누가복음 23장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더 이상 예수님은 이제 운명을 하신 거고요. 다 끝난 줄 알았죠, 원수들은. 그러나 3일 뒤에는 부활이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변함없이 초심을 버리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비아돌로사 따라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영혼 몸이 주님과 흠이 없이 결탁되며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이 우리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